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과 신분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에서 명한다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성도로 부름받을 때의 모습과 신분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모습과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모습과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모습 신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쓸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명령은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 교회라는 당시 교회 사항을 특별히 반영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성도와 결혼의 문제를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을 때 결혼해서 결혼 후에 믿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혼하려 하였습니다. 또 당시 임박한 종말 사상도 이혼을 부채질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불신 배우자를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리고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박해하면서 이혼할 것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함으로 가정의 화평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 이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성도와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을 때의 그 모양과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모양과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예로 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에 모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과거 유대계의 표식인 할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을 통해서 할례 흔적을 없애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기에 저들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 것이 결정되었음에도 일부 선민 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 이방인 신자에게 강력하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할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를 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을 예로 듭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세 부류의 계급이 있었는데 귀족과 평민과 노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는데 이 종은 바로 노예라는 이 자유가 없는 그 신분을 의미합니다. 또 자유인이란 평민으로 이해되는데 모든 자유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적어도 자유가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분이 종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종인 성도들에게 네가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기회마저 마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노예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을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이 말은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저들을 자기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의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관련된 명령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성도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모습과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과 그 신분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형편과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할례를 받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보다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신분이 종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지 않은 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가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림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 고발해서 바울 일행은 붙잡혀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 일행이 경험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결국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과 있든지 요동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직분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든 평범하든 또 우리가 형통과 그리고 또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던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결혼하고 믿은 사람들이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이혼하지 말라, 함께 살아라,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례냐 무할례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인 성도와 자유인인 성도에게 사회적 신분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종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에 속한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인 성도들도 자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종임을 알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처한 상황이나 또 직업이나 신분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신분에 있는지, 이런 것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직업과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는 거야? 너무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연이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통과 또 이 고난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위축되다 보면, 좌우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귀가 주는 형통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서, 너무 잘 되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세상적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엉뚱한 데 쏟아지면서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형통이 복입니까? 이게 저주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해져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고난이 저주입니까? 이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향적인 어떤 형통과 고난 이 자체에 얽매이면서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그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직업, 신분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내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그때의 모습과 신분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정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 전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잘 해석하여 주셨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의 환경과 또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아직도 외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원하는 대학 짝짝 들어가고 취업도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죠. 성도라는 이름 아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도 세상적인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몸부림친다고 부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되도록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빼고 부자가 되려고만 한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위가 너무 높아지려고 힘쓰지 마세요. 직장에서 동기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고 또 국가 어떤 기관에서도 빨리 승진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을 받게 하고 지위가 올라가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승진하고 무조건 높은 자리 가고 여기에 욕심을 내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9분의 장로 PT자가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장로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진다는 의미예요.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섬겨야 되고요, 더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네가 중한 일을 맡아서 교회에 충성하라, 그래서 장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없고 장로가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다면 무슨 복이겠어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길이에요. 이런 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고 그저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기와 권세를 누리는데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에는 주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곤란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가운데 있고 어떤 세상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여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인 삶을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독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신분 가운데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그 상황과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들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지혜를 다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주시는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시간에 있든지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오늘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문제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또 많은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인 친구들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복음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되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통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사오니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세상적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